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주장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 그런데 저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그 믿음의 세계에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껴지고 믿어지고 받아지고 열어지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큰 은사. 이 의미가 뭘까? 현상에 나타나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흔적들은 다 무엇을 엮어가지고 나타났냐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베델. 베델.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뜬 처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었던 그 현장이 바로 베델이 아니었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를 때려서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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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환상.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었던 그 시절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여러분 열어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리고가 어떤 상징적 그런 지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싸움을 이겼던 그런 처소가 바로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여리고성 아닙니까? 요단강은 또 어떻습니까? 요단강.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갈 때 물이 멈추어 건너간 자리가 바로 요단강 아닙니까? 말씀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현장의 환경들이 열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현장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현장. 그러나 믿음의 현장은 뭐예요? 믿음의 현장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현장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문 뒤편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지명과 함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지명을 얘기했어요.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 지명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사해 밑에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서 좌측이죠. 제가 보는 좌측. 여러분이 보시는 데에서 좌측일 거예요. 맞나요? 좌측. 여기가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요단강.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진행했던 경로가 있어요. 경로. 그 경로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명을 항상 이 지명을 짚고 갔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특별히 여러분 베델을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갑니다. 그 베델. 아까 베델이 어느 곳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뜬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자리가 바로 베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분 베델을 데리고 들어간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여리고로 데려가요. 여리고. 그 여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리였잖아요. 여리고라는 그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했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 이 엘리사를 데리고 엘리야가 여리고로 향해요. 여리고로. 그 의미가 뭐예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법궤가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말씀의 순종을 훈련받은 이 엘리사에게 이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 세우고 성령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을 앞장 세우고 앞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죠. 네. 이런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함께 바로 이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어떤 훈련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훈련. 네. 믿음의 눈을 뜨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약에 가서 어린아이 음식을 먹는 것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음식을 먹는 사람. 네. 이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에 눈을 떠서 이 믿음의 현장,
믿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에 그 눈을 떠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이젠 절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앞장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있겠죠. 7절로 14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초소가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로 내려갔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며 마찬가지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이렇게 새 지명을 짓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다음의 훈련의 자리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 단계가 있다 없다 뭐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신앙의 훈련은 있어요. 이런저런 신앙의 훈련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델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요단강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마 알 것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의 자리에서 훈련을 열심히 잘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베델이 먼저다 그 다음에 여리고다 그 다음에 요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여리고라면 여리고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번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라는 것은 꼭 순번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 처소가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 훈련을 여러분 받으실 때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목적과 그 달성을 빨리 깨달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요단가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지 여리고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지 베델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있으면 정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믿음의 상태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 알기 위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떨어져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형제자매님들도 어떤 훈련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반응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순리대로 잘 한 발 한 발 걸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하세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대가 딱 들어맞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하고 모든 자리마다 다 힘들어하는 자리이지만 이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달라는 것은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갑절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갑절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갑절의 은사를 주시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기도의 자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 시대를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요청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